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마음으로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셔서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가 위대율로 그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겐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큰 믿음으로 내가 마귀를 쳐서 멸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가사로 우리가 찬양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으로 사탄을 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않고 혹 내 생명이 거두어진다 하더라도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탄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힘을 잃고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마음으로 확실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 삶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지나가면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계시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고 믿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시련과 고난도 담대히 헤쳐갈 수 있음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랑하는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함께 살피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온전히 그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의 사무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모임들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함께 알고 깨닫고 노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 신약성경 28페이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함께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근심해야 될 것 같아서 아멘을 하기가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1, 2부 못 보신 분들도 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함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2주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예배 후에 사무연에 있습니다. 혹시 일찍 가셔야 뭐 그러실 분은 없겠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가시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위임장 한 장 써놓고 그 우리 전도사님에게로 주시고 그래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진 형제님 부친, 그러니까 우리 이영경 자매님 시부님 되시죠. 지난 주간에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교회에 감사하며 여러분 떡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맛있게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알리는 말씀 이 정도로 드리고 오늘 이제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을 이제 1장부터 말씀드리기 시작한 지가 2월 23일이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 17장밖에 못 와가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계속 1년 동안 마태복음만 하냐 그럴까 봐서 여러분 그 8년 전에 이제 처음 제가 교회에 부임을 해서 그때도 마태복음을 이제 그때는 한 1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9월쯤에 마쳤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권 혹은 한 절이라도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사실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이제 계속 말씀을 잘 살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이 성숙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인격적인 그런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닌 것은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못 본 것처럼 하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14절을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쭉 보시면은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을 쭉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이제 무리에게로 이르렀단 말입니다. 어디에서 무리에게로 지금 이른 거지요? 변화산에서, 그죠? 변화산. 그 변화산의 모습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영원세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그 천국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 가지고 오셨다는 말은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천국이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천국이 이렇게 이제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상당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천국인지, 이 세상의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을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 변화산에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딱 내려오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그 15절 보십시오.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큰 무당한테 가야 되죠. 새끼 무당한테 가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큰 목사한테 가야 되죠. 담임 목사한테 가야 돼. 신방도 담임 목사가 와야 돼. 새끼 목사가 오거나 전도사가 오거나 이러면 약발이, 죄송합니다, 이게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의식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칩니다. 당신은 선생이지 않습니까? 고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좀 고쳐주세요. 그죠? 그러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을 누구의 질문에 대답한 겁니까? 바로 그 어떤 아들이 이런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그 아들의 아버지가 능히 고치지 못합디다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대답은 꼭 이 어떤 한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처럼, 질문에 대답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하는 거 보니까 제자들을 포함한 이 모든 그 세대, 세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없다 그러면은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믿음을 크게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죠? 그리고 뜨겁게 찬송도 대충 불러서 뜨겁게 부르고, 그렇게 하면 믿음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패역하다는 말은요, 원래 한국말 패역하다는 뜻은 여러분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사람의 도리에 맞지 않는 그런 악한 것, 이런 것,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패역하다는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원문을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그 기본적인 뜻이 왜곡됨, 삐뚤어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이런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삐뚤어져 있는 세대여, 그렇게 꾸짖고 1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그 귀신을 꾸짖습니다.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19절입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우리는 어찌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작아서 이 귀신을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죠? 그래, 금식도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나는 45일 하고, 그죠? 하루라도 해야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꼭 될 줄로, 귀신이 나갈 줄로 확실히 믿고, 확실히 믿고. 그래서 안 나가면 내 믿음이 아직 없는 것 같다, 그죠?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 믿음이 안 되면은 그 큰 믿음을 줄 수 있는 큰 목사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무슨 테이션 그래갖고 그 믿음 있는 큰 목사나부터 뭔가를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임파테이션을 하던가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듣고 와가지고요 막 그런 거 한다고 이러지 마세요. 정말 성경을 잘 보세요. 그런 얘기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막 큰 믿음을 전수받았어, 그죠? 그렇게 와서 이제 쫓아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읽어보시면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기지,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보다도 적으면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갔다 해놓고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작은 까닭, 이 작다는 것은 물량적으로 믿음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왜곡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만큼만 있는 믿음, 이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불가능한 일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런 거 나오면 그냥 건너뛰 뿌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례대로 읽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정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잘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더 이렇게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우시고, 그죠? 목사가 설명하고 가르쳐 주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가르치셔서 그런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어떻게 하는데요? 오늘은 옆으로 빠지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게 하겠는가? 이것을 자꾸 그냥 생각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은 세상 나라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이해를 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계시가 뭔지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계시 그러면 눈 감고 황홀하게 자꾸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떠오르는 걸 자꾸 계시라고 하는 걸로, 그죠? 다 내 욕심입니다. 이민을 가야 되겠다, 캐나다 이민을 가고 싶어서, 너무 가고 싶어서 주여 알려주옵소서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니까 시자가 쫙 보이는 거야. 캐나다다, 그죠? 저한테 왔어요. 차이나다, 내가 그랬죠. 이런 게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어떠한 나라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5장, 6장, 7장이에요. 그죠? 이 얘기는 한 2달 전에 여러 번 했죠, 그죠? 5장, 6장, 7장이에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천국을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선포를 하십니까? 천국이 임한 것은 천국의 왕인 내가 바로 이 천국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게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신 사실이 막 번져나가서 전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장부터 10장까지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게 이제 8장 여러분 보면은요, 제일 1절부터 나오는 게 어떤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이 구약에 이 땅에 임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서 배제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나병에 걸리면요, 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퇴출되어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로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뚫고 나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절하면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제 3절, 8장 3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이 떠나고 깨끗한 사람이 된 것을 입증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말입니다. 제사장은 나병을 판정하고 또 나병이 나으면 나았다고 판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딱 걸리면은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정결 거룩을 위해서 그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고 다른 말로 퇴출시켜 버리는 그 임무를 가진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병 환자를 잘라내는 것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격리시키는 게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병을 퇴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환자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병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서 고치실 수 있는, 병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말씀을 제가 바로 2절에 나와요. 당신이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어요. 고쳐주세요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제사장, 이 정도의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탁월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소개하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로부터 완전히 상대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이 이방인과 같이 밥 먹고 이러면 더러워진다고, 부정해진다고, 완전히 이렇게 배제시켜 놓은 대표적인 사람, 그 이방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가 그때 로마였어요. 근데 그 로마의 장교입니다. 백부장, 장교예요. 이 장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보세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무슨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와, 믿음 좋네. 여러분, 그 양을 와, 믿음이 크다 이러지 말고요, 이 믿음의 질이 어떤 믿음인가를 잘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백부장이니까요. 위에 상사가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다, 부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하들어, 군사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온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죠?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그렇게 해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서 다른 자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은 내가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10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온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요? 이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방인도 천국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만물 창조물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그런 세계까지, 그리고 땅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세계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관할하시는,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그 나라,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그냥 우주라고 표현해요. 우주는 너무 멀어서 우리가 그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왕이신데 그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한 천국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천국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지요. 10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우주의 왕인 것을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와서 원하시면 나병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뜻이 계셔서 나병이 떠나가는 걸 원치 않으시면 그대로 나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백부장 보십시오. 내 하인이 지금 이렇게 병에 걸려 있습니다. 참 신기하긴 하죠. 그죠? 자, 하인이 걸려 있다고 뭐 이렇게 백부장이 그 체면도 없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에 있는 어떤 그 랍비잖아요. 그죠? 그 찾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늘 이렇게 높으신 분이니까 백부장이 오는 게 맞지 하지만 그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이건 점령국의 장교가 비점령국의 그냥 일개 랍비를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뭐 그 이방인들 안 만나려지만 이방인 쪽에 보면은 웃기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그런 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면은 이제 여러분 그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예수님을 이런 우주의 왕으로 믿지 않고, 그리고 율법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문자에 매여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을 의인으로 믿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제 지도자 하려고 하니까 잘 믿는 척 해야 되니까 외식하게, 즉 위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천국의 믿음, 백부장과 나병 환자가 보여준 이 천국의 믿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없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는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영원한 나라인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막 변화가 되잖아요.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1000년, 2000년 전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우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변화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성경 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5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러니까 내가 우주의 왕으로 세운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이 왕의 말을 들으라. 듣고 순종해라. 이 왕이 절대 주권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왜 내 말을 이래 안 듣노? 이놈의 소. 이 말은 뭡니까?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말대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듣는다는 말은 청종을 얘기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들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쭉 내려가서요. 이제 오늘 14절 보십시오. 이제 아까 살펴본 데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천국과 대비되는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현실을 오늘 이 간질병 들린 이 아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 인간이 죄 때문에 죄에 매여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종으로 있는 그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이런 비참한 영적 실상,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이 병 고쳐달라고 당신 제자들에게 왔는데 못 고칩니다. 사실은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없다, 패역한 믿음이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병 고치는 능력을, 권세를 주셨어요. 능력이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10장, 마태복음 10장 8절인데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내가 1절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제자들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8절,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나로부터 이 권세를 거저 받았으니 거저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요, 같은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0장 한번 봐보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면은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그리고 거기 있는 병자들도 고치고, 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임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지금 이 땅에 와 계신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러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장 이제 8절 9절에서 쭉 좀 내려와서 17절 보시면요. 17절 보시면 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전파하고,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을 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한국하고 막 쫓겨갑니다. 우와, 얼마나 제자들이 좋겠습니까? 그죠? 너무 이러라고 좋아 안 하십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게 초점이 아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천국 백성인 것이, 너희가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인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 그죠? 귀신이 그냥 너희에게 항복해서 쫓겨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이 귀신들은 다 쫓겨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다시 이제 16절 이제 믿음이 이제 왜곡되고, 그죠? 이제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믿음이 작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큰 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왜곡되지 않는 정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막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내가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되더라. 예수 이름으로 간질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안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전에 됐는데 왜 안 되지? 좀 더 크게 했고, 크게 내일 다시 와라. 내가 오늘 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 여러분 그래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다 사탄의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지금 산에 좀 어디 가셨는데 곧 오실 거니까 기다려 보세요. 하든지, 아니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믿으세요. 그죠? 그래서 백부장과 같은 나병 환자 같은 믿음이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비에게는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낳았는데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일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바로 패역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들이 나와서 뭐 어떻게 됐다든지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초점을 잘 보시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 말은 믿음이 양이 아니라 질을 얘기한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데 그분이 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마태복음 17장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 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은 죽으면 안 되죠. 세상 나라는요, 지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힘 있다고 그냥 막 그린란드도 내놓으라니까 힘없는 왕들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내가 누가 나쁜 놈 좋은 놈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그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죽는다는 거예요. 다 뺏긴다는 거예요, 목숨까지. 그런데 23절, 죽임을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러니까 우주의 왕이신 그분께서 육신을 입은 몸이 아니라 영원한 영체,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 왕이 나라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백성들을 모두 품고 십자가에 죽고, 내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이 두려워서 사탄을 붙잡을 수, 사탄을 벗어날 수 없는 이런 나는 죽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 그 생명을 우리도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놓고 이런 로마서,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0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왜곡된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영혼에 속한 백성으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그저 율법 좀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거룩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 의로움도 권력이 되고, 그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그죠? 그래서 이 나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내가 죽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봐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죽었다. 그래, 이는 율법에 대해서 죽어서 율법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몸을 입고 이렇게 사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그냥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살 텐데, 아직도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시면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내 자신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천국 믿음이에요. 내 의를 세우려고 내가 쫓아낼 수 있다. 그때 됐는데 왜 안 되지? 그때 됐으니까 지금도 된다. 그죠? 하니까 안 나가는 거야. 비켜봐. 내가 네보다 더 큰 믿음이야. 그래서 더 크게 해서 쫓겨가고 안 쫓겨가고. 여러분, 이게 왜곡된 믿음이야. 그죠? 폐역한 세대예요. 그죠?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은 나의 뜨거운 믿음, 나의 뜨거운 열정에, 나의 신념, 확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걸 마음으로 진짜로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는 한에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두려운데요. 죽을 일이 생기면 두려운데요.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냐, 두려운데요. 그래서 사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내 거 손해볼까 봐, 내 거 빼앗길까 봐. 이런 병이 들면 그냥 내 믿음 없다 할까 봐. 그래서 이런 나의 중심적인 것이 나만 죽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은 다 죽어야만, 그죠? 이게 서로를 돕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내 눈에는 실패로 보이고, 내 눈에는 패배같이 보이고, 내 눈에는 그냥 병이 걸려서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런 거 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놀라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말을 들으라. 정말 예수님 말씀만 듣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미 나를 두렵게 하고 세상의 종으로 만들어버리는 내 자신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계속 넘겨주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왕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왜곡된 믿음을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왕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믿고 주님 뒤를 따르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